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벨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은 여자의 후손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나누임에 대한 기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는가? 한마디로 하면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사건이었고, 계속해서 4장은 가인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의 삶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행실을 보아 우리의 나무를 알게 하시는, 우리의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4장 12절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농사를 하는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땅으로 옮겨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땅에 가서 또 농사를 짓는데 먹을 양식을 넉넉히 얻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다른 땅으로 옮겨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땅이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라, 옮겨 다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악은 모일수록 그 힘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것은 모일수록 더 힘이 세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표를 주심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삶의 궁핍함을 통하여 유리함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유리하다라고 하는 말과는 정반대의 단어가 나옵니다. 거주라고 하는 단어죠.
거주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해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가인에게 땅을 피하여 유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즉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피하는 자가 아니라 거주하는 자가 됩니다. 이곳으로 옮겨가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저곳으로 옮겨갔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마 그때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래서 만화에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우기우기 부가부가 이런 원시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아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살면 내 마음대로 못 살겠구나. 이렇게 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면서 못 살겠구나. 그래서 가인이 무엇을 기획하느냐면 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획합니다. 사람들이, 나와 같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땅을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라. 왜? 너에게는 죄가 있고 너에게는 악이 있어서 죄와 악이 있는 자들이 함께 모이면 거대한 악, 여러분 그걸 우리가 사회 악이라고 그러죠. 개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곤고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거대한 사회 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거대한 악을 만들어내는 아버지 가인이 성을 기획을 하고 그 아들이 성을 짓게 됩니다. 17절이죠.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 가인이 성을 쌓고,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고, 그래서 가인이 성을 건축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이 헌신하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죽임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불림받은 자 에녹. 그래서 성경은 공명이인을 우리에게 딱 보이시면서,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에녹이 아마 성을 쌓는데 그의 전생애를 헌신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완공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분명히 피하며 유리해라. 왜? 악이 모이면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악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가인,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내 이름을 내고 싶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거주하며 성을 쌓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말씀에 이끌림 받는 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독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와를 허락하십니다. 그때 아담이 자신의 아내를 보고 했던 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례를 서시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남자와 여자를 서로 돕는 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이는 아내를 더 이상 사명을 함께 이루는 조력자가 아닌 자기가 보기에 좋은 쪽으로 이제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됩니다. 두 아내를 얻지. 하나의 이름은 아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다라고 하는 말은 장식하다, 꾸미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 지상주의죠.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민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또 한 사람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의 이름은 실라. 실라는 실룩거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애교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때부터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들의 결혼 관점은 아름다움과 애교와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어떤 감정에 이끌리는 쪽으로 결혼 양식도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거스르는 자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가인의 자손들의 또 이 람에게 아다와 실라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말씀하면서 실라의 자녀 중에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두발가인이 둘이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생각할 때 기구, 농기구를 만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구는 전쟁 기구입니다. 칼을 만들고 도끼를 만들고 창을 만들고, 무엇입니까? 무력으로 이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을 제압하기 시작, 무력으로 그들이 가지고 싶은 것들을 빼앗는, 그러니까 성을 구축해 살면서 자신들의 힘을 키우고 자신들의 힘을 키워가면서 자신들에게 거치는 자들을 거침없이 다 무찔러버리는 잔인함의 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구로 그들을 사회 악으로서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더 가인의 자손들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고. 가인은 분노의 감정으로 아벨을 죽였는데 라멕은 이제 내 감정 거스리면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악이 점점 더 확장된,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대하는지 그 악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아담의 자손, 여자의 후손은 어떠하느냐? 26절 말씀입니다.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이 땅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악함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 땅이 악으로 인하여서 병들어가고, 하나님, 이 땅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통해 그 땅이 열매를 맺는데 기력이 약했는데, 그의 자손, 그의 조상 자손 가인 때문에 이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 이렇게 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좋았던 창조의 세계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구하더라 라고 하면서 4장에서는 가인의 족보에 속한 자들의
삶의 열매와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소수 같아 보이고 우리가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가실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한 가지만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자의 삶이 아닌 자신의 생각에 오른 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으로 하나님 거주하며 성을 쌓으며 무기를 만들어 사람들을 약탈하고 죽이는 하나님, 그렇게 악을 낳는 모습으로 이 땅이 병들어감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에도 에노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던 여자의 후손 하나님에게 속한 자의 모습 또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할 수 있는 말씀에 이끌림 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이끌림 받기 위하여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나의 욕심인지 사단이 주는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의 은사를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이 나를 앞서가시며 나의 발에 등이요 내 발에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저희들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에 이끌림 받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내 욕심의 음성인지 또는 사단이 주는 말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으로 인하여 마침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제부터 계속해서 너무나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비로 인하여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님 진행되지 못하는 성도도 있고, 이 비로 인하여 하나님 어려움 겪는 이도 있사온데 주여 성도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큰 피해를 맺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확산 속에서도 주의 손으로 붙드사 안전케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놀라운 은혜가 말씀에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말씀의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